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아이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게 해주시고 또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항상 5월달 이때가 참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달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4월달부터 이제 꽃이 피고 날이 따뜻해지는데 그때도 행복하지만 이제 모든 꽃과 또 나무 그런 것들이 이제 활짝 펴 있는 5월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5월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이 5월 5일이 되면 한국에는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날이 되면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때 선물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선물도 받고 또 그렇게 가고 싶은, 지금은 정말 가기 싫은 놀이동산을 그렇게 가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되면 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 또 이번에 또 놀이동산 가는데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 속에 5월을 기다리고 5월 5일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지랑이가 피는 그런 따뜻한 봄날에 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또 제 여동생들 그리고 또 사촌 동생과 함께 같이 놀이동산 가서 같이 즐겁게 웃고 떠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그때 기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푸근해집니다. 어린이날이 이렇게 보니까 지금 뭐 마더스데이 조금 이제 다가오는데 그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한국의 어버이날인데 이 마더스데이가 미국에 있는 명절입니다. 기념일인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간 거예요. 추수감사일이나 크리스마스 등도 보면 미국에 있는 그 기념일과 명절이 이제 한국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있어도 어린이날이 미국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왜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는가? 어린이날이 없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 뭐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냐면 미국에 어린이날이 없는 이유는 365일이 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어린이날이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원하는 거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또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이동산도 가고 그러면서 365일 어린이 주일인데 저는 이걸 보면 참 웃었어요. 야, 그렇구나. 미국 애들은 365일 어린이날이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줄에 보니까 그 이유는 실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린이가 어떤 의미냐면 어린이는 약하고 연약한 어린이인데 항상 보호받고 항상 인격적으로 매일같이 대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날만 딱 잡아서 평상시에는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다가 오늘 날이니까 오늘만큼은 잘해주자,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이 아이들도 인격이기 때문에 참 사랑과 인격으로 이 아이들을 늘 365일 동안 그렇게 잘 보살피고 잘 키우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어린이날이 실제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 주시고 이렇게 키우는데 주님께서 주신 큰 사랑과 또 인격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실은 그 자녀들은 우리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간 맡기셔서 낳게 하시고 키우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다, 내 백성이다, 너희는 잠시 맡아서 그 아이를 내가 원하는 내 백성 만들기 위해 너에게 맡겼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자녀,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상급 주시기 위해 심판하실 때 저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했던 행위들 또 마음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겠지만 한 가지 꼭 물어보실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너에게 맡긴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느냐라는 것을 꼭 물어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것도 내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을 올리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영혼의 순수함을 다시 되찾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결국에는 타락하고 결국은 죄짓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런 악한 행동을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 때에는 그래도 가장 원죄는 가지고 있지만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 얼마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함이라는 그 한글 단어가 영어로 purity라고 하는데 이 purity라는 단어가 때묻지 않았다, 초기 상태의 원시 상태 그대로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를 키우게 하시며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지금 이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영혼을 회복해야 된다. 그 순수한 영혼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 같은 영혼,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그렇게 순수한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 어린아이 같은 영혼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린아이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7절에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다라는 말은 receive, 영어 receive인데 받다라는 뜻인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안 된다. 구원 입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린아이가 뭐길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그런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일까? 어린아이가 뭐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뭐길래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이 혹시 어린아이만 천국 들어가나? 우리 같은 어른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만 하나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어린아이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영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영혼.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영혼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이해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 같은 영혼으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또 죄에 민감하지 않고 둔감해지며 그렇게 죄 짓는 일도 서스럼 없이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영혼에서 벗어나는, 멀어져 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에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의 앞과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 이 주제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데리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0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라는 내용으로 교훈을 하고 계셨죠.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 굳이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왜 서서 기도했을까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저 기도합니다. 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 저를 잘 보세요라고 하기 위해서 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입으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저는 토색 안 했습니다. 불의도 안 저질렀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더욱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산이 생기면 주님 앞에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서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용만 들어보면 참 아름다운 기도죠. 모범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가까이 사람 있는 곳에 있지도 못하고 저 멀리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한 다음에 1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백성은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세리와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높여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리와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겸손함으로 덧입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옆에 두시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은 다음에 있던 다음 구절은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인데,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부자 관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10계명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자 관원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21절 보시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다 알아요. 지킨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시기 위해. 그게 22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너가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하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물질이라는 그 주인, 물질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다 더 신처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상을 내려놓고 네가 진심으로 나 예수를 주인 삼아 그리고 나를 쫓아올 때에, 그때에 네가 진정으로 영생을 입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조가 보이시나요? 자,
예수님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리와 또 바리새인의 얘기를 하시면서 세리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면 너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주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짜로 모시는 그런 결단 있는, 그런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것,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그런 영혼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머리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겸손하며, 그리고 마음의 주인을 진짜로 내려놓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함의 그 열매가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체의 그 주제가 이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의 참 백성의 모습이 내게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머리로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지, 지금 하늘 보좌에 오셔서 다시 이따가 나중에 오시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 이 세리와 같이 내가 참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남의 돈 수탈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당당하고 내가 뭐 어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남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을 내려놓고, 물질이라는 마음의 주인을 내려놓고, 마음의 우상의 그런 모든 주인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내 인격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회개에 어떤 열매가 있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는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유대인이고 할례를 했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가는 거지 라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진짜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마치 그 도끼로 그 썩은 나뭇가지를 쪼개서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것 같이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만 듣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도 않고 정말 회개도 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으며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음이 교만해지는데도 여전히 나는 마음속에 물질을 주인 삼고 섬기고 있고 내 우상, 내가 원하는 것, 내 어떤 인생, 내 즐거움, 내 어떤 성공, 자녀들,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주인 삼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이 하는 그 말씀이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마태복음 13장 25절과 30절에 보면요, 예수님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알곡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곡이 자라고 있는 이 옥토밭에 원수들이 와서, 주인이 잘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싫어한 원수들이 와서 이 가라지 씨앗들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 씨앗들이 자라서 이 옥토에 있는 열매들과 과실과 함께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종들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시여, 지금 가라지가 알곡 가운데 섞여 있는데 이걸 다 뽑아버리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다른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고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놔두었다가 나중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 불사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알곡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라지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지만 전혀 삶 속에 예수 믿은 그런 어떤 증거도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교회만 출석하고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할례 받았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태어난 사람인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알고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가 전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자 관원 청년과 같이 너가 진짜 예수님을 너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정말 너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처럼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변화되지 않는 심령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죄 지어도 난 반드시 100% 구원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있을 때나 나 없을 때나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기에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아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순수하게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삶 속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걸어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 이제 만나뵐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나의 영혼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러워지고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이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뭐 세월이 흐르니까 신앙의 연조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영혼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주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순수한 옛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7과 38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 설교를 들으니까 자기는 괜찮게 산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받아들여진 구원받을 백성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완악하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심판에 놓여 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뭐 문제될 거 없어, 나 직분자니까 문제될 거 없어,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이렇게 직분을 받고 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는데, 굳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어찌 일입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딱 한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방법,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목사님의 십자가,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고 그냥 그렇다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저는요, 20살 될 때까지 이 교회를 참 재미로 다녔던 것 같아요. 제 마음대로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주는 선물을 또 기대하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조금 큰 교회에서 좀 어린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교회 갈 때마다 떡볶이가 있어요. 떡볶이가 제가 어렸을 때 20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용돈을 한 달에 막 1,000원인가 2,000원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떡볶이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은 제 용돈에 거의 막 5분의 1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교회를 가니까 이 때마다 시마다 이 떡볶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주방에 가면은 가서 저 왔어요 그러면은 누구 왔니 하면서 떡볶이를 항상 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주 즐겁게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로 갔어요. 그런데 10대가 되어 사춘기가 오니까 이번에는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시니까 이제 안수 집사가 되시고 장로가 되셨어요. 또 어머니께서도 서리 집사 되셨다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점점 이렇게 직분을 받다 보니까 제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꾸 저보고 누구 장로님 아들, 누구 권사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를 자꾸 불러내고 저를 세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대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교회 너무 다니기 싫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나오기 싫은 이유는 예수님이 도대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한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전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이 겨울 성령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집회를 따라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전도사님이 얘기하니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도 와닿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진심이라면 정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와닿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3일 동안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3일 안에
내가 주님을 부를 테니까 주님께서 나를 안 만나 주시면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산에서 내려가면서 바로 교회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집회하는 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일 내내 제가 주여 주여 외쳤어요. 곁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청년이 아주 은혜가 충만하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주여가 다른 의미였어요. 주여 한번 부를 때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주여 하고 또 부를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맞습니까? 주여 하고 또 부를 때는 도대체 주님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뚫린 손과 발목에 그리고 허리에 뚫린 그 상처를 보지 않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아니하면 예수를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런 도마와 같이 저도 주님께 그런 식으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 목이 쉬도록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제 마음 가운데 벌어졌어요. 목이 쉬어서 더 이상 주여라고 소리까지 내지 못하는 그때에 갑자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주마등처럼 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싹싹싹 지나가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이 떠오를까 하면서 생각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바로 네가 지었던 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게 죄입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했는데 왜 그게 죄입니까? 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픈 마음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과거에 했던 것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순간 그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슬프고 애통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예전에 죄짓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불신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했고 하나님을 등지려 했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떠오르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영혼이 힘드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올라오자 저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흐느끼면서 울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면서 주의 은혜를 모르면서 그렇게 떠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제게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죄짓지 않고 100% 순결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집회 장소 내려가서 삶 속에 살아갈 때 또 연약해서 또 죄도 짓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죄를 짓고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다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무릎 꿇게 하시고 결국에는 회개하시고 결국에는 제 삶을 바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저도 지금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또 죄도 살짝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지금이 다른 이유는 그때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거구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 순수한 심령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심령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점점 더 어린아이같이 순수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퓨리티, 가장 원하시고 아름다웠고 기뻐하시는 그런 순수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심령으로 돌아가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부르시고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진심으로 인격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 만날 그 시간이 다가오면 올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상하고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어찌할꼬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 장모님의 십자가, 목사님의 십자가, 어떤 집사님의 십자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눈물을 동반한 진정한 회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그런 영혼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해프닝으로만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고 또 회개하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영혼, 강팍한 이 굳어져 버린 영혼을 다시 부드럽게 하시고 순수함을 회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마땅히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5월에 푸르른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 같은 순수한 영혼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